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워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브리엘 우리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 아주 이 찬양 자주 이렇게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아주 참 좋네요.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또 새벽에 지혜에서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맞고 오면서 어떠셨어요? 네?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는 아마 다 흡수되는 비가 되리라 믿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은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산불이 여러 곳에 났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비로 그 산불이 다 꺼지고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둘레길을 이렇게 좀 걸었더니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한번 걷고 나면 뭐 신발이고 그 옷이고 다 그냥 뽀얗게 먼지가 안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먼지에서부터 좀 해방이 될 것 같아요. 또 황사나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비가 내려서 그 모든 것도 깨끗이 씻겨지니까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주 공기 상태도 좋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날. 그래서 조금 덜 오셨지만 이 은혜가 내리는 날 함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셨죠? 자, 어떤 하나님이시죠? 뭐 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하시는 분이냐 하면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같이 질투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질투라는 단어, 이 약간 좀 세속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속적인 단어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이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한 표현,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인해서 어떻게 질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지를 표해주는 가장 절실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 질투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그 사단의 앞에 걸려 있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류를 사단에게 내어주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랑 결코 뺏기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한 거다? 확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아주 진한 사랑.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 질투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사랑.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나누어질 때 거기 질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맞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사랑은 질투할 수는 있습니다. 시기는 자기 권리가 없는 대상을 부러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질투의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과정에서 질투가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는 있지만 질투의 동기는 어쩌면 정당할 수 있죠.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질투하는 감정, 그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가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언약사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언약도 결혼도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이 남자만을 나의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만을 나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약속이죠.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의 약속이 성립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남편일 수 없잖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일 수 없잖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응? 결혼한 사람이 난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바로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도 약속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는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부는 당연히 질투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예쁜 여자를 쳐다보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할까? 질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분 외에 누구와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집착하는 무엇이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찾을 수 있어요? 네. 빨리빨리 찾아 올려줘야지. 네. 다 같이 시작.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만일 돈이 되었다면, 때로는 명예가 되었다면, 권력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인 고백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거기서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로 이렇게 함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사랑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할 때 그때 함께 이제 그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 함께 어울려서 이제 꽃이 핀 곳으로 또 새가 우는 곳으로 아름다운 초원으로 함께 가서 마음껏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는 사랑의 관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틈이 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그때부터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무언가 악한 것이 들어오고 무언가 우상이 들어오고 무언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상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또한 우상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죠. 마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관리인 겁니다. 부부가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서로 그냥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건너뛰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리가 이제 우리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해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것들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것에 더 가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틈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다시 회복을 향하여 또 부흥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앞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 쫓아가는 삶을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리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북돋아주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면서, 때로는 배려하면서, 때로는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리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진지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이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이 점점 짙어지고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무르익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 아가서를 통해 고백되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끝까지 행하는 사랑, 더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조금 소원했다면 이제부터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더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